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사회생활을 할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지 자주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디 출신인가가 중요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면 어디 출신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그 신앙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인 깊이가 얕은 사람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초기 교회 공동체도 그런 일들이 늘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교훈하죠.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무 교훈이 명쾌하기 때문에 결론도 명쾌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어려울까요? 차별은 어떤 건가요? 차별은 고향이 어디인가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다르게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하면 유대인들은 신분의 구별을 옷으로 했던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옷감을 만드는 일은 지금은 우리가 다양한 패션 산업과 다양한 가격대의 옷이 있지만 그러나 옛날에 옷감을 만드는 일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고 재료비가 엄청 비싼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루디아 같은 사람은 자색 옷을 만드는 패션 일종의 업계에 종사하는 비즈니스맨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신분을 금방 드러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대할 때 무슨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혹 안내자가 있다면 우리처럼 안내하는 세가족 사역팀이 있다면 얼굴빛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인도에서 앉는 자리도 달라졌다는 것, 이것을 이 짧은 1절부터 2절, 3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차별은 무엇인가 하면 차등을 두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한자어가 아주 분명하게 사전에 적혀 있죠. 차등을 두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이 다 있죠. 2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너희 회당에 금가락자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한편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보다 좀 더한 것 같죠? 유대인들이 더 차별했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옷으로, 이 옷이라는 것 신분에 따라 차별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단어가 등장하는데 눈여겨보고 말하되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눈여겨본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주 관심을 집중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고 똑바로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서 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이 그 마음에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마음에 어떤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호의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미 잘 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야, 참 대단하다. 그 다음에 이미 존경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어떻게든 잘 보여야지. 눈에 들어야지. 부러운 마음으로 놀라운 마음으로 이미 존경하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는 것을 할 때 이 에피블레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블레포라는 단어가 보는 것인데 이건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뭘 주의 깊게 보나요? 두 가지 있죠. 아름다운 옷을 주의 깊게 봅니다. 아름다운 옷은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옷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금가락지를 끼고 뭐 예나 지금이나 화폐의 기본 단위가 금이죠. 금화. 지금 우리가 금괴 뭐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손댈 수 없는 우리가 1년치 일을 해야 한 데나리온을 얘기하는데 연봉에 해당하는 뭐 그 정도를 손에 자연스럽게 여러 개를 받고 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의미해서 신분을 의미합니다. 금가락지는 보통의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명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차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별하다라는 단어는 그 원어가 프로스폰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가면을 의미합니다.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연극했다. 우리가 이렇게 헬라의 연극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연극 배우 가면을 쓰고 연기할 때는 가면을 쓸 때마다 그 말투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죠. 어떤 가면을 쓰고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안에 배우는 한 사람인데 가면을 쓸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마다 다른 태도로 대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뜻을 바꾸어서 차별하다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다른 성도를 대할 때 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부러운 마음으로 아니면 미리부터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아,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믿음을 행하는 말하자면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뭐 현대 교회든지 이 유대인들이 모이던 이 당시든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차별하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차별하는 것은 생활의 태도라기보다는 악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죠. 이 점은 바울 서신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아주 큰 연결점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거나 또 설교의 본문을 인용할 때 로마서의 근본 기본적인 의도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이다 하는 점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훈련이.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훈련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개인의 훈련과 공동체 훈련이 사실은 동시에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훈련하지만 교회 전체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계속 정하고 또 그것들을 상기하고 다시 한번 늘 아주 정기적으로 주의 깊게 하지 않으면 아주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여기서 있는 아름다운 옷, 이것은 뭐 비싼 재료로 만든 비싼 옷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나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옷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자꾸 보신다는 거죠. 차별이라는 단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지만 가면에 있는 배우의 등장인물, 캐릭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가면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시는 게 하나님의 눈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아주 분명한 지적입니다. 뭐 사무엘상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것이 사무엘이 왕을 선택할 때 얘기죠. 6절에 보면 16장 6절인데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정말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엘리압이 아니야. 그의 용모와 그의 얼굴 생김과 키 얼마나 큰지를 보지 말아야지. 나는 사람처럼 보는 게 아니야. 너는 외모를 보지만 사무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야. 보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무엇인가 속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행하라는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이 들어도 오래 신앙생활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외모가 물론 먼저 보이지만 그래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 외모를 보는 눈을 잠깐 닫고 하나님, 제 눈이 먼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를 보는데 제가 좀 중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이런 반문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애쓰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지금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눈을,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자꾸 교정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는 더 아마 차별을 해서 사람을 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실은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려는 노력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혹은 명령하셨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혹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테스트 하시나요? 중심을 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보이지 않나요? 이 젊을 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일 때가 많죠. 이 사람은 지금 허세를 부리는구나.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그러는구나. 이 사람은 좀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러는구나. 이 사람은 마음이 정말 깨끗하구나. 여러분, 이것은 중심을 보는 훈련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저처럼 목회하든지 목회자가 되었든지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을 일종의 감당하는 분이 되면 그 부분을 보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시면 중심을 보는 횟수가 좀 더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중심이 좀 더 보일 때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 혹은 좀 치열하게 살려고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사실은 겉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보는 것, 바울의 표현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모험이기도 하고 신앙은 또 일종의 실험실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중심을 보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중심을 자꾸 보려는 노력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